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 성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떻게 나를 보여주고 있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랬느냐. 거룩한 자들의 본복이다. 거울이다.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잘못됐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신이 안 보여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려줍니다. 그 책망을 들었을 때가 내가 가장 기뻐할 때예요. 왜 그러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훈계나 책망을 싫어하잖아요. 훈계나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영생의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형상과 모습. 무슨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형상을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습을 닮아야 돼.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셨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은 세상에서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만이 아버지 볼 수 있으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담당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깨끗하게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씻은 그 죄를 다시는 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사랑의 호흡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성령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언제든지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간직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책망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언제든 깨끗하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옳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의롭다. 의롭다. 옳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성경에서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의와 불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찾아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호황되게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 스스로가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폭행하고 내 뜻에 안 맞는 사람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하는 사람. 사람을 죽인다. 죽이는 거야. 뭐 육신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이 순간적인 것이 영혼을 멸망시킨다. 모든 행위가 내 눈에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항상 깨끗하죠. 당연한 거고 옳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신다.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나 항상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일들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바로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의롭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의독경이라지. 소에게 경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랬어요. 나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늘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그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믿느냐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안 믿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믿는 척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육신으로 해야 뭐 주야 주야 하고 뭐 얼마든지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 속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 얼마든지 하지요. 겉으로 마음과 다르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연극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슬픈 척, 겉으로 기쁜 척, 겉으로 믿는 척, 그 연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고. 2000년 전에 누가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그래. 겉사람이 아무리 믿는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마치 도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시는 도기장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분을 속이겠다가 어리석은 거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나 자신을 알잖아요. 이런 말씀을 항상 내가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닮아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을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믿는 척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어려서 그렇잖아요.
사춘기에 꿈이 있잖아요.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 12번도 더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선생이 되겠다. 또 그 다음엔 또 좀 사춘기 성장하면 난 유명한 뭐 가수가 되겠다. 뭐 영화배우가 되겠다. 그래 조금 있다 남자들 같으면 또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파이로트가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장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언제까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따지면 사춘기, 학교적으로 따지면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 17, 8세 그때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난 앞으로 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는 데 가서 전공을 결정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랬어요. 계획은 내가 다 해요. 그러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성령 받으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도 해당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내추럴맨 그렇죠. 자연인,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내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난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진단법.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분별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사랑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게 거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그게 뭐냐? 첫째는 생명의 호흡, 이게 거룩한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첼리티, 공의의 사랑.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주시하시고 간섭하신다. 그것이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반대로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이런 일은 사도들도 또 선자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하셨다. 그 계획하신 것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을 봐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육신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리를 거리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뭐 간단하잖아요. 나무에게 저주하니까 나무가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그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통치권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통치해 주길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들이 와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르는 것이지 본래 자기들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걸 보고 저가 누구시길래 파도도 잠잠케 하시나. 그 간단하잖아요. 성난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할 때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잠잠하잖아요. 그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론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필서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을 하나의 지나간 과거, 무슨 꿈에 본 어떤 현상, 그 꿈 깨버린 게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 말을 하면 저 꿈에서 못 깨어났나 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누군가? 12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만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
하나님 말씀들을 들으니까 그 사람만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잖아요. 자연인이다. 그냥 태어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냥 공중의 새나 땅 위의 동물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 자연인이다. 둘로 나누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상을 닮은 사람은 항상 약속과 명령이 동일해야 돼. 약속을 10가지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10가지 명령이 반드시 따라요. 공정한 저울추다 그랬잖아요.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그랬지. 항상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은 절대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그 말을 소홀히 듣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니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성령이 모으신 것을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는데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잖아요. 거짓말로. 다른 죄는 용서 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짓말은 절대 용서 안 받지 못해요.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약속하셨고 뭘 명령하셨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깨달을 때 내가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다. 아무리 주님이 영생의 생명을 열어놨어도 내가 갈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